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은 좀 추상적인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한마디로 요약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딱 이게 오늘 1장의 말씀이, 오늘 1장의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 파악이 되신 분이 계십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추상적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1차적으로 어떤 의미인가를 먼저 이해하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성경 말씀을 한번 계속 보시면서 성경 말씀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의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시려고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은 인사의 말씀입니다. 인사의 말씀인데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 맞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누와 디모데가, 이 세 사람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과 실루아노라고 표현된 이 말은 실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가 어디냐면 오늘날의 그리스에 있는 한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인데, 편지를 쓰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인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2절을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인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는데 어떤 은혜와 평강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해달라고 인사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3절부터는 본론이라고 하면 본론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3절서부터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거기에 적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 감사의 이유가 나오는데,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표현에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3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을 주목해 보면 좋겠는데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다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풍성함, 믿음의 성장과 사랑의 풍성함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자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커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이 풍성해졌다고 하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가 더 확장되고 사랑이 풍성해졌다고 하는 것인데, 이 표현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이웃과의, 성도들과의 사랑의 관계가 풍성해지는 것과 필수 불가결의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감사하고 있는 이유를 말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과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성도 간의 원수지간으로 지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어딘가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이 점점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있었고,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그 결과로 성도들 간의 사랑의 풍성함이 점점 깊어졌다는 것. 이것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성도들과 원수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사랑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로 인해서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따뜻한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사랑의 풍성함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가? 작년보다 금년이 훨씬 더 사랑이 많아지고, 1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아지고 서로 사랑의 관계가 풍성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 쌓아놓았던 그 담장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왜곡된 믿음이 아니라 성도들 간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3절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4절에서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다른 교회들에게 친히 자랑하고 다니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들이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환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본다고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심한 박해를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일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냐면 경건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와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헬라인들도 그 유대인들의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사람들은 할례는 받지 않았으면서도 그래도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율법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헬라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죠.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신앙적으로 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헬라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들은 아직 할례는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아직 유대인으로 완전히 귀화하지 아니한 반쪽짜리 신앙인들이 바로 경건한 헬라인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 경건한 헬라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던 많은 수의, 적지 않은 수의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데살로니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시기하기 시작해서 불량배들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을 아주 혼내주기 위해서 시장에서 노는 그런 불량배들, 오늘날로 말하자면 용역들을 동원해서 그래서 소란을 피우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는데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쳐들어가서 그 야손을 잡아다가 읍장에게 데리고 가서 고소하고 그리고 때리고, 그래서 굉장히 못살게 굴었던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단순히 나는 안 믿겠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핍박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피해서 베르야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베르야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놀랍게도 베르야에 있는 사람들은 점잖고 신사적인 사람들이어서 박해를 하지 않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혹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 사도와 토론하는 아주 신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베르야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 야, 이제는 베르야에서는 사람들이 잘 받아들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르야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못살게 굴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불신자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심하게 핍박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놀랍게도 바울 사도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향해서 칭찬하고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그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니고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출신인 아리스다고와 세군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이 아시아까지 따라간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굉장히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아주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서로 사랑을 했고 심지어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같이 전하는 사람들도 있다 말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사실 때문에 이렇게 칭찬하고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인내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언제 하냐면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박수를 쳐줄 때, 우리들을 인정해 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박수 쳐주고 나에게 인정해 줄 때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 신앙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칭찬받을 때, 박수 받을 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신앙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늘 힘든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때 그것이 자랑스러워지고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한 것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이 될 때 우리들은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박수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믿음이 언제 드러나는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언제 드러나느냐? 나에게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그때 진짜 믿음은 보석과 같이 황금과 같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흔들리면서 믿음이 없어지는 사람들은 그것은 가짜 믿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을 때 욥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언제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 욥을 시험해보자고 제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많은 물질들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저렇게 좋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다 빼앗아 보십시다. 다 빼앗아 보십시다 했을 때 욥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는데 놀랍게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믿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욥이 고백하는 말이 내가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욥에게서 나왔는데 욥의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이 언제 증명이 됐습니까?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아무도 인정 안 해주고,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오히려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설 수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그 칭찬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인정해주는 바로 그 인정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도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연단시켜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오늘 이 저녁 시간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무엇을 자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금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마는 바울 사도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무엇 때문에 그 교인들을 칭찬하고 자랑스러워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당시에 존재하던 모든 교회들보다 규모가 컸기 때문에 니네가 정말 최고로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구나 칭찬하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베풀고 있고, 이런 사역 저런 사역,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수많은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너희들이 하는 그 사역들을 보니 너무나도 놀랍다고 칭찬하지 않았어. 데살로니가 교회가 웅장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정말 멋있는 성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은 그 놀라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정치인도 나오고, 그리고 경제인도 나오고, 사장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그 교회 내에서 배출해냈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을 기준으로 치자고 한다면 저 농촌 지역에 있는 교회처럼 성장하기가 어렵고 힘들게 현상 유지도 안 되면서 늘 힘들어하는 그런 교회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겨우겨우 명맥을 이어가면서 겨우겨우 예배드리고 겨우겨우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무시하고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인내를 보면서 정말 자랑스럽다 그랬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시는 것도 우리의 믿음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헛된 것에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 믿음이 엉망인데, 우리가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고 좋은 주차장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돼요? 내 믿음이 엉망인데. 내 믿음은 거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엎드려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은 좀 번역이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서 5절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번역을 좀 쉽게 해설해 가면서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5절을 번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볼펜 있는 분들은 받아 적어서 좀 읽을 때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단임에 틀림이 없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단이라고 하는 판단임에 틀림없다고 하는 것이 5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바른 판단이라고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연결해서 6절부터 10절까지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지금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나중에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환난에 쳐넣을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7절 말씀에서는 너희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너희들이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현재는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결국에는 너희가 안식을 얻게 될 것인데, 언제 안식을 얻게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너희들은 안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려고 하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좋겠는데 때로는 더 고난을 당할 때가 분명히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6절서부터 10절까지 바울 사도와 실루아노가 디모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나 결국에는 그 환난을 너희에게 주는 자들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이제 지금 환난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안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역전이 될 겁니다.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웃게 될 것이고, 지금 고통과 핍박을 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그날이 복된 날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가 그날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지금 비록 우리가 고난을 당하나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힘들게 살았던 것들을 어깨를 쳐주시면서 수고했다, 고생했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실 날이 있을 것이고, 지금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며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의 말씀은 바울 사도와 실루아노와 디모데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성도들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고, 모든 선과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루게 해주실 것을 기도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고 반대로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만히 보면서 11절과 12절에 있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좀 특이한 것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했는데, 고난과 환난과 핍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부터 기도하고 싶습니까? 만일 저 북한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까? 저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더 이상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일 먼저 기도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오늘 기도의 제목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제는 좀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이제는 좀 핍박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도를 하고 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고난에서부터 핍박에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왜 없는 것일까요? 고난과 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면 고난과 핍박에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에서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 사도는 고난을 즐겨하고 순교받는 것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이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 지금도 건져주시고 계시며 또 미래에도 건져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후에도 우리들을 어떤 고난이 닥치든지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위해서 간절히 바란다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기도할 때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인데, 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에서는 그런 기도가 빠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기도가 잘못되어서라기보다는 그 기도보다 훨씬 더 시급한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런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야말로 얼마나 시급한 기도의 제목인가 하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그리고 부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잘못된 죄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은혜 받아놓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았다가도
조금만 지나면 화가 솟아오르고 조금만 지나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을 이루고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이 우리들에게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야말로 참으로 시급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주께서 주신 은혜와 풍성한 사랑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